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신을 차리고 들었으면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말은 원문에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정신을 차리고 들었으면 해요. 신앙생활 왜 하는가? 복 받으려고 아닙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종교적인 짐을 짓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 제대로 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자체는 종교적인 의무를 실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맛보진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맛없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형제들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 11장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참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성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많은 자유가 일어납니다. 또 그 사람들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에는 바울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구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미국에는 얼마나 인종적 차별이 심해요. 그거는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서 있다 하면서도 세속의 가치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인류의 뿌리 깊은 차별이 남녀의 성별의 차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있잖아요. 자유인이나 노예냐,
이런 차별들이 심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차별이 없이 교회에는 다 같이 모였다고요. 모였는데 자유를 얻은 여자들이 그 자유를 남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 또 그리고 분명히 차별은 없어져가지고 노예와 자유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찬을 떼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위화감이 조성이 됐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그런 차별은 철폐되어졌는데 가치관 속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뭘 했는가 하면은 지식 자랑, 지혜 자랑이 참 많았어요. 지혜와 지식의 자랑이 많았다는 것은 그 은사인데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에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다고요. 오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 뭐라는가 하면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왜 예수 믿는가?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교회 안에 존재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됐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예수 믿고 내가 사업이 잘 됐다고 간증을 하고, 간증도 전부 그런 간증이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자녀가 잘 되었다고. 전부 뭐냐면은 본 의계인이 되지 못한 예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뭐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타인을 볼 때에도 그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헬라인들에게는 지식 자랑, 지혜 자랑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많다, 자랑할 거 많다. 빌립보서에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해로 여겼다.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나라 말에는 점잖게 성경에 배설물이라 하지만 원문에는 똥으로 여겼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나는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뭐 잘 됐다 하거든 똥 자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 뭐 그런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복 받았지? 전부 성숙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행 고린도전서 1장에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 부르심을 한번 보라. 부름받은 너희들의 실상을 한번 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너희 가운데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다면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자녀 잘 됐다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정말 부자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뭐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 말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원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인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미성숙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고 못 배운 자들이 많고 자녀들 중에 인류 못 나와가지고 취직 전전긍긍하는 이런 집안이 많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구원받은 줄 아느냐? 잘 나가는 사람들을 폐하려고.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애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가난했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들 코를 납작해 주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부흥사들 때문에 복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려고. 왜 그런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못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 다니도 즐거움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재용이를 예수 믿게 하고 문재인을 예수 믿게 하고 국회의원들 전부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왜?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교회에는 뭐 동산이 있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의로운 일 많이 하고 전부 거듭나지 못한 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신문에 이런 데 보면 교회에 뭐 이렇게 했다는 걸 때, 야 부끄럽다, 똥 자랑. 그래서 그런 자랑을 못하게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 보면서. 기록된 바 예레미야 9장에는 이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고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줬다고 자랑하지 말고 좋은 대학은 빼고 주님만을 자랑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의 밝은 면이 뭡니까? 자유로움이에요. 돈이 많으면은요, 자유로워요.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자, 그런데 부자의 어두움이 뭔 줄 아세요? 그 밝은 면만 보지 말고요. 성경은 밝은 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자랑하려고 할 때에 정말 부자가 되어도 어두움이 없는 밝음만 있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안 돼봐서 몰라요? 부자가 되면은요, 없을 때보다 돈을 잘 못 써요. 왜?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재산이 늘면 늘어날수록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더 커져가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에는요, 잃을 것도 없을 때에는 잃을 것 걱정 안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성이 가져다주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애들 중에요, 입시철에 공부 못하는 놈 떨어진 적 있어요? 잘하는 것들이 떨어져요. 왜? 잃어버릴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면 상실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놔두지만은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은 아예 헌금도 잘하고 돈도 잘 써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거 놓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해요. 왜 그런가? 지혜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돈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속마음 속에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자랑함으로 돈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 잘 믿었지, 이런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상 만난 거예요. 지가 만든, 종교인이 만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돈이 눈에 안 보여요.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죠. 그때에 돈이 진짜 행복이 돼요.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19를 제가 징계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전혀 자본이 없을 때에는 상실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조금 자본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는. 오늘도 이 말씀, 고린도 교회는 지식 자랑, 지혜 자랑, 옛날에 자랑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고 하면서 자랑해서 교회가 엉망진창 되어졌고,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건 좋은데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부를 찬송 중에 그러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말해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되었다. 필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화되어졌다. 돈이 있으면 좋고 잃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자녀가 돼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도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아들 주례를 내가 보는데 아들에게 편지 쓴 거 월간 목회 때 내가 쓴 거 그대로 좀 읽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좀 본받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만나요. 그러고 나면은 세상의 것이 상대화되어져요. 그래서 부자 욕하지도 않고요, 가난해도 비굴해지지도 않고요, 있다가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부유함이 잘됨이 행복만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서도 돈 가지고 있어도 못 쓰는 사람 욕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깝지요. 진짜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복이 될 텐데 왜 저래 살까? 안타까움은 있어요. 누구 칭찬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형제들아 하면서 두 번째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방언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왜 자랑했는가? 그 은사가 구원의 증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축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해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10,000명 목회하면서 자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내가 도저히 내 삶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교인들은 와, 이거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 달라. 그래서 10,000명 목회하는 게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은 일은 언제 하나 미친놈 이래요. 교회는 특별한 자랑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방언 받는 거 자랑하고 방언 못하면 방언 훈련시켜서 하게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 짓이지. 왜 그런가? 성령의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의 확증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잔치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매일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뭐 할 때 잔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페스티벌이라는 서구적인 잔치를 말하는 것은 좀 퇴폐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잔치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잔치집에 가면서 도시락 싸들고 가면 웃기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고 접시 가득 채워가면 웃기는 거잖아요. 잔치집은 내가 먹을 만큼 와서 또 먹고 싶으면 가서 먹는 거예요, 가져다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가져다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원리적인 성취와 실제적인 성취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원리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증거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왜 성령이 오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되면은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자기는 이미 구원에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는 것인 양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지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은 언제 일어나는가? 재림 이후에예요. 지금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네들은 마치 하나님에게 구원이 완성된 양,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와서 가져다 누리는 양,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이 의시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너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가진 것과 같은 잔치가 완성된 것 같이 생각한다.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안수하면 병 낫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 받으면 사업이 잘 돼. 전부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것은 그건 지 탓이라고.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러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이런 말.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의 사람들에게,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 맨날 원하는 것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무슨 구경거리가 돼.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저 모양으로 살아? 구경거리가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예수 믿고 별로 잘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엉망진창되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걸레같이 사람들이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왜?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자랑, 지식 자랑, 방언 자랑, 예언 자랑 하는 것과 같이 한국 교회는 기도 응답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 응답, 병 걸리면은요, 은사 받으면 모든 병 낫고 암 낫고 기도해서 어떤 사람 낫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앞에서 제가
부자의 밝은 것과 어두운 면을 했듯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병 걸리면 아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통이 나에게 물러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했다. 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병의 자유함을 얻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 가서 기도회가 병 났다 하거든. 그냥 똥자랑 하는 거구나 이래야 돼요. 병 났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는 병에 걸려서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래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자유함이 뭔가? 제가 20년 전에 읽고 책을 사서 교인들, 암 걸리고 이런 분들에게 잘 나눠줬는데 책장에 한 권도 없더라고. 여러 권 사줬는데. 그래서 지금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설교했어요. 나이 50에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의 CEO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올라가자 암에 들크덩 걸린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암이라는 게 거의 불치의 병이었잖아요. 의사에게 딱 물으니까 수술을 하면은 2, 3년 살고 안 하면은 6개월이나 1년을 사는데 수술을 하면은 삶의 질이 엉망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비로소 병에 딱 걸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남들은 세계적 기업의 젊은 나이에 CEO가 됐다고 자기를 추앙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을 보니까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밖에 없더래요. 내가 왜 그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 은퇴하고 아내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멋지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 누려보도 못하고 내 생애가 여기서 꺾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자기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그래 적어놨어요. 내가 은퇴하고 30년 동안 아내와 누리고 자식과 누리고 친구와 누리고 주변 사람들과 누려야 할 그 시간을 6개월에 압축해서 누리자. 그래서 30년 동안 아내와 가족과 해야 할 시간을 한 달 동안 다 해보는 거로. 그나마 그래도 좀 건강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남은 6개월이나 1년인가 뭐 기억이 지금 없지만 다 되었을 때 모두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서 한 세상 멋있게 살고 하고 간다고 하는 그런 자서전이었어요. 하나님 믿으면은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병에서 끌려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안 해요. 이 병원 저 병원 참 가산탕진 안 해요. 이 은사 저 은사 다니면서 헌금해가지고 남은 가족들 고통 안 줘요. 자유함입니다. 어째야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든 금빛 찬란한 하나님 말고요. 백마를 타고 위대한 정복자인 하나님 말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재수 없이 생각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병약한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계시해 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한국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해요.
사명에 가서 앞장서요. 김정은이 앞장서서 열광하는 북한 주민과 같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목사된 냅니다. 여러분, 제 말 마음에 좀 담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상실에 들으면 행복이 되어지고요.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도 않고요. 병 걸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비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계시는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뭔 것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죽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청와대에 있는 장갑차 타고 북악스카이 돌고 독립문 로타리에서 좌회전해서 세종로로에서 청와대로 들어올 때 차가 굴렀어. 내 옆에 있는 아이는 깔려서 죽고 나는 나가 떨어졌어. 독립문 로타리 바로 옆에 적십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바로 등촌동, 지금은 이제 분당으로 왔지만 국립통합병원에 갔어. 중환자실에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있어요. 20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잠시 들을 때에 언제 들었는가? 울음소리와 의사의 해진 때 잠시 들어요. 해진하는 의사가 못 산대. 내 부종이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머리를 다쳐도 내가 쪼그라들어서 살지만 젊은 사람은 내가 차가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대부분 내 부종으로 죽죠. 제가 깨어나서 일했을 때 코가 안 만져졌어요. 얼굴이 얼마나 부었어요. 지금 얼굴 다 망가진 얼굴인데 죽는다는 사실을 다 가슴에 뒀을 때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좋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 생각도 없어져요. 희한한 게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걱정, 뭐 이런 사람들 걱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하나님. 그러니까 맨날 안 죽으니까 그런 것에 의미를 둬가지고 그걸 자랑한다.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아무도 미워지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36장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나고요. 요즘 건강해지니까 또 욕심도 생기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 때, 가지지 못한 거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때 생각해요. 그러면은 가지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져요. 나도 설교 듣고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 좋고요. 자기 생각으로 이런 사람 싫어요. 그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세요. 그래야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그래 되어져야 세상의 것이 상대화되죠. 그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요, 부모에게 왜 나 낳아서 그런 것 안 해줘? 부모보다 돈이 보이고 장난감이 보이고 컴퓨터가 보여요. 그래서 못난 부모를 탓해요. 잘난 친구 아버지를 존경해요. 한국 교회가 마치 인간이 만든 황금우상을 선호하듯이 자기가 죽어지고 나면은 그 못난 엄마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오늘 이기기까지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세상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설명밖에 안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몫이. 잘못된 신앙의 선입견을 버리고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진 거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지도 말고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남 미워하지도 말고요. 우리 목사님 나무 안 좋아. 안 좋아하지요.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참 귀하게 여겨져요. 오늘도 여기에 모인 내가 그래 하라도 않는데 우리 장전도사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을 쭉 영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금희 권사님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권사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저는 장전도사 그분들도 우리 교회의 역사야.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있었던 거야. 거듭나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복음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라. 엄숙한 선언으로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가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것에 매여서 울고 웃고 세상의 것 자랑하고,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사장 함부로 못 만나잖아요. 대통령 함부로 못 만나잖아요. 국회의원 함부로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의 역사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죠. 이기붕이 기독교인이었죠. 차지철이가 안수집사였죠. 김영삼 장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청와대에 들어가서 못 만나도 어디 가서 만나요? 교회 뒷자리 가서 그 사람 뒷자리 가가지고 친분 쌓아가지고 신분의 상승의 기회로 삼는 것. 강남에 있는 교회에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강남에 다락방이 왜 잘 돼요? 전부 인간적 신분의 상승의 기회로 만남의 장소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기쁨인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를 위해서 처절히 로마의 권력과 유대계의 종교적인 권력에 처형을 당한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될 때 그렇게 가지지 못한 것들이 불행하지도 않고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 상실의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병에 걸리면 틀림없이 아픔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에서 남은 자들 고통스럽게도 안 하고요. 병에 걸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가장 멋있는 생애를 살다가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런 입성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보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